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2017년도에 말씀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피시고 영상부에서 아주 좋은 자료를 이렇게 픽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틀어봐 주시겠어요? 너희가 슬픔에 잠겨 길을 가면서 무엇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낯선 자라 얼마 전 거기서 있었던 일들을 알지 못하나이까? 무슨 일이더냐?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나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선지자셨으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그분을 넘겨주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나이다. 우리는 그분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신뢰했었나이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그 일이 있고 3일째 되는 날이나이다. 게다가 우리 중 몇몇 여인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체는 보지 못하였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 하여 우리를 놀라게 하였나이다. 우리와 함께 있던 한 사람도 무덤에 가서 여인들의 말처럼 천사들을 보았으나 그분은 뵙지 못하였다냐. 어리석은 이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나이다. 아버지시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오. 아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그 부활의 사실을 의심하고 시위와 슬픔 속에 빠져있는 지네들을 다시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심과 근심과 걱정을 뒤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짐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갑시다. 같은 길, 다른 마음,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세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이 지구촌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느냐, 물론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 대략 몇 명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억이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촌에. 지금 현재로서 73억 8천만 명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73억 8천만 명.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내용을 분류해서 본다고 한다면 수많은 인종이 있죠. 당연히 인종이 있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여러 가지 인종으로 인류학자들도 나누겠고 그 다음에 또 문화가 어떻다, 그들의 살고 있는 생활의 모습이 어떻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언어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분류를 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고 분류할 수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인류를. 그러면서 쓴 책이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어떤 종류냐,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종류는 그 수많은 인종과 언어와 생김새와 생활의 습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종류는 가슴에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가슴에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지만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거려졌습니다. 물론 100%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섞여져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고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 분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만 보더라도 인생의 뒤안길을 봤을 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의 삶의 특징은 사랑, 힘이 빠져간다. 의욕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생기고 사람과의 대화도 회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절망을 안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또 이제 이좀 풀려가지고 아무 소망 가운데 이렇게 정말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슴을 두근두근거리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요 뭔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힘이 생겼어요. 뭐 할 것 같고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절망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섞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더 마음도 가지고 저렇게 더 마음도 가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지난 주일날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을 맞이하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서로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다. 슬픔에 빠질 수도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고 희망에 넘칠 수도 있고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솔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려갈 적에는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서도요 큰 충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올라갈 적에는요 주님이 그 성찬을 띠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걸 과정 속에서 영안이 열려져 가지고 주님을 알아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에게는 슬픈 마음 속에서 한숨을 쉬면서 내려갔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적에는요 같은 길인데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실의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 이제 나에게 미래가 없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루살렘 다시 올라갈 적에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은 길이었는데 올라갈 때 마음과 내려갈 때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은 최근에 있었던 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직업도 가정도 뒤로 하고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2년 내지 3년 동안을 아마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무언가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꿈을 가지면서 살아왔던 인생들이 아니었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어느 날 그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삶의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방법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적에는 뭔가 한 번 가는 인생 속에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을 살도록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깊게 깨닫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희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기 본문의 내용은 속들이채 자기의 희망, 소망이 사라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충격적으로 저는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던 아내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됐다거나 질병에 의해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 사별을 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린 새끼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 충격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험, 그런 상상 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의지했던 주님, 그렇게 바라봤던 주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고 그것이 한가닥 우리의 인생의 보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십자가상에서 말없이 그것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 속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제자는 서로 주거니 박거리 하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 두 사람 대화 가운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그게 귀찮은 거야. 아니 도대체 지금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 마음도 다스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는데 뭘 자꾸 물어봐. 귀찮게. 그러면서 당신도 나처럼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가는 길인데 도대체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엄청난 사건을 뭘 나서 물어본다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그냥 대꾸도 하기 싫은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What things?
무슨 일이야? 말해봐 한번. 라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건의 내용의 전말을 쭉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현장에서도 봤고, 아니 어떤 여인은 부활했다라고 그래서 또 소식도 알려줬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분의 말처럼 머리가 하얘집니다. 머릿속이. 아니 머릿속이 까매집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소리를 했더라도 생각도 안 납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더라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만큼 큰 충격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아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마음이 무뎌져서 어떡하단 말이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원문에서 좀 직역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다래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안 되는데 감탄사가 있대요. 불쌍한 자들. 이런 감탄사가 들어갔대요. 깊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아 예언자들이 이미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말문을 이어가시는 것이 25절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봐라. 이거는 한 사건만 갖고 너희들이 해석하지 말고 여태까지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수많은 선지자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내가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 뭐라고 되어져 있어? 단 십자가의 사건 잡혔다, 고문당했다, 죽었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에서 오신 것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 전체가 그 메시아에 대한 일을 예언한 것이 아니야. 근데 왜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활은 부활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는 십자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은 통과돼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어질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첫 생명의 열매로 보여주게 되는 주님의 사역은 온 인류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더디 믿고 그렇게 들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성도님들 저는요 참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냐.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너희들은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도 있었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데 실제로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여졌고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더디 믿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혀를 찰 수가 있겠는데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뭐 하나 일이 걸리면 그게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고 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웽웽웽웽웽 돌고 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저도 여러분 자석에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뭐 하나 말이 걸리면은요 그거 묵상하다가 그 다음부터 하는 말은 하나도 안 들려. 혼자 그 생각으로만 하다가 죽도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렸어요.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진짜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참 위로의 메시지가 뭐냐 하게 되면 그렇게 낙심과 좌절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영광과 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라고 하는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영광 가운데 있었던 그 장면 기억하고 최후의 만찬 기억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힘없이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 집행을 당하시는 예수님 와서 바라보게 되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여태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에서 죽음은 끝나는 거다. 죽음은 끝나는 거다. 그 생각이 온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아서 그들은 더 이상의 소망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 절망의 장소를 빨리 떠나고 싶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와서 잘 쓰는 말 중에서 갈 사람은 가고 있을 사람은 있고 고매고 이즈는 이즈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중얼거리면서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한다면 엠마오를 내려가는 제자들을 찾아갈 리가 없어요. 그들이 요청을 했나요? 잘 보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현실 속에서 나타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과 좌절 속에서 내려가며 푸덜거리며 원망 섞인 말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다. 저는 이 엠마오의 길이 엠마오의 길만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다 출근할 때 운전대를 다 붙잡고 가실 때 소망찬 하루, 능력의 하루, 응답의 하루 이러면서 갑니까? 어떤 때는 운전대를 하면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먹고 살려니까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억지로 운전대를 잡을 때는 없습니까? 학교 갈 때마다 새로운 의욕이 넘치십니까? 주의자님? 넘칩니까? 막? 소망이 넘칩니까? 벌써? 아니에요. 등교길에도 여행길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적에도 때로는 수술실을 앞두고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 앞에서 어느 누구도 동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 혼자 걸어간다. 나 혼자 이 길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며 내려가는 길. 저는 그게 엠마오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다가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길래 그러냐? 주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해 물어보십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넌 뭘 갖고 고민하고 있냐?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몰라서 물어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그 사건 팩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팩트를 통하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 팩트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들춰내면서 물어보시는 주의 음성 앞에 여러분 모든 것이 귀찮아서 더 이상 저에게 시키지 마세요. 찾아오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고 결코 혼자 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갑니다. 그러니 우리 숙소에 같이 가셔서 식사하다 하고 가셔야죠. 라고 하니까 주님이 다른 쪽으로 가려다가 그래 그럼 같이 한번 가자. 라고 하면서 그들과 끝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부활로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살았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대화해 주시고 같이 식사까지 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 풀리지 않는 의문문을 드디어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져서 그래서 와! 진짜 예수님 아니야. 여태까지 우리가 대화했던 분이 예수님 아니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그것을 축사하시는 그 모습이 그 옛날 아니 그 옛날도 아니지 얼마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띠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야.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2개월마다 한 번씩 성찬을 하게 되는데 저는 한번 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이 수많은 그 성찬을 했는데 왜 그때 그 주막에 들려서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순간에 영안이 열려져가지고 주님이다 이렇게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통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 2달마다 한 번씩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감격이 없어요. 솔직히. 왜? 그들은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거룩한 성찬을 임하시고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 그 감격 속에서 주님과의 그 터치 만져주시고 이게 스킨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깊은 영적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던 그런 체험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게 산산조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 앞에 그들이 잃어버렸어요.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식사를 하실 때 그것이 연상이 됐더라는 거예요. 저는 음식이 이런 차원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처음에 이것을 묵상했을 적에는 주님도 먹는 거 되게 밝히는구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밥도 같이 먹었다. 이것뿐입니까? 가니 호숫가에 가서도 야 뭐 잡은 거에 그냥 갖고 와봐라. 되게 밝힌다. 생선 떡을 구워가지고 같이 먹었다. 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모르는 얘기로 되어져 있더라.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잘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나름대로 별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솔직히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상하지요. 미국에 오자마자는 햄버거가 그렇게 맛있었고 피자가 맛있었고 그런데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김치찌개가 더 맛있고 된장찌개가 더 맛있고 이게 더 맛있는 거야. 또 왜 그런가 하고 내가 입맛이 바뀌었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인간에게는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에요.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요거 먹어봐라 요거 뭐라 해가면서 그 만들어준 음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한두 가지 그려지는 것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 까마득하게 바빠가지고 공부하다고 바빠, 연애한다고 바빠, 취직생활한다고 바빠, 결혼생활한다고 다 잊어버렸어. 근데 어느 때 우연하게 일부러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음식을 딱 먹는 순간에 탁 떠오르는 게 그때 어머니가 이걸 나에게 만들어주신 거야. 그 맛이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음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떠오르고 그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가면서 먹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아이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훨씬 더 지금 잘 먹으면서도 그때가 좋았대. 저는 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 했던 그 한밤의 그 감격스러운 성찬 그 충격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 이민생활에 바쁜 생활 때문에 돈 벌기 바쁜 생활 속에 공부하느라고 바쁜 생활에서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여유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빡빡한 가슴에서 다 모르고 살았다. 잃어버리고 살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다 그게 떠올랐어. 그래서 그렇지.
그때 그 마음이 있었었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줬던 그 순수한 사랑이 그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버텼지.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님이군요. 정말 사람이시군요. 남들이 받아라는 그 부활의 주님, 빈 무덤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진짜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실망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는군요. 야, 이게 부활이라는 게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묶여져 있던 것들이,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충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인 줄 믿으실까요? 눈이 열려, 마음이 열려, 닫혔던 마음이 열려, 그러면서 결국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됐습니까? 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우리가 그 감격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는 내 살 길 살아가겠다고 뭐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다쳤던 마음속에, 다쳤던 눈 속에 영혼을 내려주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진정한 뜻과 고난의 길과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뭐에 묶여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그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잇몸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우리 나머지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라고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 친구들, 선배님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난 주일날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60년은 참 피곤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해서 성가들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회식을 좀 해보겠습니다. 회식하십시오.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성가 연습 같이 모여서 정말 거의 한 달 이상을 연습을 하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은혜 많이 받았을 생각이 돼요. 그래서 끝났으니까 회식하자. 이것은 부활신 아닐까요? 아닐까요? 주님도 먹었는데 우리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찬양의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사 하나하나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이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어느 것보다 소중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그래서 수고하신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또 회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다짐도 가질 줄로 믿어요. 다 좋습니다. 그럼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이고 끝났다, 이제 먹자, 이거로 끝나면 안 되는 모든 게 끝났다. 아이고 이제 2017년도 부활절은 끝났다. 이제 추수감사절, 성탄절 한참 걸리는구나. 그걸로서 부활시라는 말이죠. 제자들은 주님과의 대화를 했다라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식사를 같이 했다,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영안이 열려졌어요. 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지.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태까지 잘 오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여러분의 믿음이 결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납니까? 우리가 다시 이 감격 속에서 올라가야 될 영적인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되는 건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고 정리도 안 되었던 말씀이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마음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억도 할 수 없는 예배, 기억도 할 수 없는 새벽 기도회, 다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꽂힙니다.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말이 그거군요. 이게 이런 뜻이었군요. 그 순간에 큰 진리를 발견한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그 기쁨이 내 영혼 속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듯이 그냥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그냥 내 속에서 터져나와서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 올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면서 주님은 이렇게 오늘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샌안토니오 한인진에게 설명합니다. 무엇이 너의 닫혀진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했더냐? 무엇이 너의 닫혀진 눈을 열게 했더냐? 무엇이 지치고 상한 마음 속에서 에이 다 끝났어 돌아가야지 라고 고향으로 돌아간 너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느냐? 세 가지 이 무엇이 속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예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내 영안이 열려졌다. 예수님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서 사명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만났던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생애의 중심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인데 나의 나된 모습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